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이 내가 누구를 섬기는가, 자신이 누구를 섬기는지 아는 법, 구분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와서 예배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주여 주여 하지만은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이 있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 이렇게 예수님에게부터 버림받는, 부인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이랬는데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게 증거가 안 되죠. 목사나 장로, 몇 대째 신앙, 예배를 몇 번 드렸고 성령의 어떤 체험들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 거짓말이에요. 가룟 유다도 성령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사울도 옛날에 사울 왕도 성령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구원을 받고 아무것도 안 해도 일했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기를 분별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면 구원을 받고 세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면 멸망받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 능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지금 가장 갖고 싶은 게 뭡니까?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자기의 소원입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자기가 뭘 원하고 있는지 지금 그걸 알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은 쉼을 원할 수도 있고요. 또 나 여행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소한 거, 일상에서 잘하기 힘든 것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짝사랑하는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승진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원하는 그 이유, 그것을 원하는 이유는요,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보다 더 만족하고, 더 기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더 인정받는 삶, 그런 만족한 삶을 원해서 그거를 필요로 하겠지요. 자, 이러한 삶, 우리가 소원하는 자신을 만족하게 할 만한 이런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은 삶,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삶, 불만족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권세가 있는, 그 사람 알아주는, 그리고 그 소유하고 그가 이룬 업적들이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을 얻은 삶. 이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원합니다.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들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인데요. 이 본문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세 가지 시험했죠. 40일 예수님이 금식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그 40일 금식 기도 후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바로 이 세상의 물질과 영광을 원하면, 네가 원하면 내게 절하라 하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야, 예수야, 세상의 이 영광을 봐라. 이 권세를 봐라. 이 천하 만물을 봐라. 너 내게 절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험에서 마귀는 자신이 그것을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절하면 내가 너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이끌고 올라가 천하 만국을 보인 후에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이 자신의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내가 줄 테니 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세상 부귀와 영화와 성공과 권세를 누가 주는 겁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인가요? 마귀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헷갈려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헷갈립니다. 마귀는 그것이 자기 자신 것이래요. 받았대요. 넘겨받았대요. 자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자기가 줄 권리가 있대요. 마귀가 원하는 자는 무슨 자입니까? 내게 절하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절하는 자, 경배하는 자, 자기를 섬기는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이야기한다고요. 만일 마귀가 줄 수 없는 것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너 왜 거짓말하냐 내 앞에서.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아요. 왜 거짓말하지 마라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야, 이 세상 부귀 권세 영화 이런 거를 마귀가 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쉽지만 우리는 이에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죠. 여러분도 그렇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 준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네. 그럼 또 의문이 들죠. 그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잘 사는데? 맞죠? 여기에 일반적으로 대답을 못 해줘요. 맞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평생 이렇게 믿고 살았어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도 평생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고 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면서 율법을 주실 때 지키면 그리심산에서 선언하는 축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에발산에서 저주하는 저주를 받겠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다는 이 부자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 율법을 잘 지킨 사람, 말씀대로 산 사람 이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율법을 안 지키고 그래서 저주를 받은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할 때 유대인들이 놀란 거예요. 야,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잘 지켜갖고 복 받았는데 아니 예수 당신은 왜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하노? 이래 깜짝 놀란 거죠. 우리는 부자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 그게 기적으로 막 거기에 꽂혀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부자가 지옥 가면 누가 천국 가노 이거죠. 왜? 복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 누구에게? 율법을 잘 지킨 사람에게. 이게 그들의 평생 대대로 신념이었고 믿음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정서에서는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의 행사가 다 의로웠더라.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행사가 매사에 이와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그가 가난해지고요. 마귀가 시험한 거죠. 병들었고요. 그 다음에 자식들이 다 재앙 가운데 죽었고요. 그러자 아내가 그를 저주하며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럴 때 친구들이 왔죠. 그 친구들이 욥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욥이 아무리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해도 그들은 아니 욥 잘 생각해봐. 뭔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잘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상이 있고 못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벌이 있는 거죠. 권선징악. 교회 아니라도 구약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만 해도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고 그러니 악을 행하지 마라.
벌 받는다. 권선징악의 사상이 다 있었단 말이죠. 그리심산 에발산처럼. 자, 그러니 이 욥의 그것도 이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것이죠. 또 유대인들은요,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게 누구의 고백인가 하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여호와는 가난하게. 누구에게? 어떻게? 가난하게. 부하게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이게 다윗 왕부터 하는 고백이에요. 종기와 부 그리고 천함과 가난함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영광과 권세가 누구 것이라고요? 자기 것이라고. 그리고 천하 만물의 주인이 자기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직접 그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반박합니까? 반박하지 않습니까? 반박하지 않지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와 영광은 누가 주는 겁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다윗의 말,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축복과 저주의 말,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서 내 거고 내가 준다? 이렇게 말하는 마귀의 말이 맞습니까?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 받는 거 보면서 이상하다. 기독교인들이 가난한 거 보면서 이상하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어느 것이 맞을까? 어느 말이 맞을까?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한다. 마귀가 거짓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든지. 맞죠? 예수님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예수님이 거짓말을 할 일은 없으니까 마귀가 거짓말할 거다. 그죠?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해석이 있어요. 둘 다 맞다. 둘 다 맞다. 왜 그렇게 해석이 나오느냐? 자, 만약에 예수님한테 거짓말로 말했으면 예수님이 야, 너 거짓말로 왜 거짓말하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둘 다 맞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 다 맞다. 자, 하나님이 주신다. 오케이. 정답이다. 마귀가 내가 준다. 오케이. 정답이다. 둘 다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떤 해석이 생기느냐 하면은 하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마귀 복을 받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맞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의 말씀들이 이해가 가고 오늘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복도 이해가 갑니다. 물론 마귀가 주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거 말고 그냥 문자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죠. 예수님이 부인 안 하셨으니 마귀도 복을 주고 세상 권세와 영광을 줄 수 있다. 하나님도 주실 수 있다. 이렇게 그대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 두 종류의 복이 있다.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 하는 거죠. 하지만 한쪽은 마귀를 예배해서 마귀에게 절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한쪽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죠. 할렐루야. 복을 받아도 다른 거죠. 하나님을 경배해서 복을 받은 사람은 영생에 이를 것이고 마귀에게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귀와 함께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받은 복을 보고 모른다는 거예요. 욥기에 말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 사람이 복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복이 없을 때 누구를 섬기는가? 마귀가 그거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몸에 손을 한번 대보세요. 재산을 쳐보세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저주할 것입니다. 이러잖아요. 기도를 응답하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 하다가, 암만 기도해도 기도가 안 들어져. 에이, 모르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십자가를 안 질 때도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를 져라 해도 내 뜻대로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손 놓고 얹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져. 그래도 하나님 이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아니에요. 항상 그것이 목적이거든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자기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기적이 목적인 사람들에게 책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목적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와야 되는데 먹고 입는 것 이게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을 낼 수 있죠. 이 세상에는 마귀를 섬겨 마귀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그 차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귀가 예수님께 뭘 요구합니까? 내게 절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글에서는 그냥 절하라 하지만은요, 이 절하라 원어로는요 프로스케네어라는 단어인데요, 예배하다, 경배하다, 절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보통 예배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원래 입맞추다는 뜻도 있습니다. 입맞추다. 경배하다, 입맞추다, 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마귀가 지금 요구하는 건 예수님에게 내게 절하라 할 때 말하는 거는 내게 입맞춰라, 내게 예배해라, 내게 절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절하라가 아니고 경배하라고 나오죠. 하지만 이때 이 단어도 동일한 단어예요. 우리는 절하라로 앞에 번역해 놨고 뒤에 예수님은 경배하라 했지만 똑같은 단어라고. 그러면 뒤에 예수님 말을 바꾸면 기록된 성경에 너희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입맞춰라, 그만 예배해라, 그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똑같은 말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동일한 단어죠. 그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가 나오죠. 영적 예배. 이때 이 단어는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예요. 예배가. 오늘 이 단어하고 달라요. 프로스케네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단어는 이 라트레이아와 이 프로스케네어 두 가지가 헬라어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똑같이 예배로 번역을 했어요. 한글 성경은요. 이걸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 예배니까. 그리고 이 라트레이아는 그냥 제의적인 이런 형식적인 이런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한글 성경이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한글 성경에는 예배 말고 경배라는 단어가 있죠. 경배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해. 근데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단어? 프로스케네요. 오늘 마귀가 나를 프로스케네요 해라 하는 그거를 한쪽에서는 예배라고 번역해 놓고 한쪽에서는 경배라고 번역해 놓고 한쪽에서는 절한다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로마서 12장 1절에 이 라트레이아까지도 예배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죠. 번역상에 오류인데 피곤하시죠? 자, 어찌됐든 마귀는 지금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나를 프로스케네어 해라. 프로스케네어 해라. 예배하라. 입맞춰라. 경배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만 프로스케네어 해라. 하나님께만 입맞추라 하셨다. 경배하라 하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둘 차이가 뭘까요? 단어가 똑같아요. 차이가 뭡니까? 뜻부터 생각하면은 입맞추다로 이번에 해석을 해볼게요. 예배하는 걸 입맞추다. 왜냐하면 절하다가 그 신상에 입을 발에 입맞추기 위해서 땅에 엎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맞추다. 입맞추다라는 것은 가까운 사랑의 인사 아닙니까? 그런데 몸을 수그려 입을 맞추니 더 공경하는 자세로 입을 맞추는 거죠. 어쨌든 입 맞추다 이런 건데요. 자, 입 맞추다. 더 간절히 사모하고 더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 애정을 표현하다. 이쯤 해석하면 되겠어요? 마귀는 내게 두렵고 떨림으로 입 맞춰라. 예수님은 하나님만께만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둘 차이가 뭡니까? 입 맞추는 건 똑같은데 차이는 뭡니까? 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요? 할 수 있어요. 마귀는요, 왜 내게 입 맞추라고 합니까? 왜 내게 입 맞추라고 해요? 물질과 영광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물질과 영광, 권세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입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복은 따라온다 이거죠. 하나는 물질과 영광, 권세가 목적이 되는 입맞춤이고, 하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를 입맞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권세와 영광이 따라오는 거죠. 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복이 따라오는 거지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남의 재산을 빼앗고 갚을 거 안 갚고 남의 거 막 빌려갖고 안 갚고 사기치고 이래서 부자가 돼도 부자는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이제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오기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권세와 영광을 얻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가 말하는 그 예배와 예수님이 말하는 그 예배의 차이는 물질을 구하는 거냐, 하나님을 구하는 거냐인데, 그러면은 성경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귀가 내게 절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입 맞추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미 이건 답은 다 나온 거지만 다시 설명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물질에게 입 맞추는 사람이죠. 세상 권세와 영광에 입 맞추고 두려워 그거 잃을까봐 그거를 떨리는 마음으로 사모하고 그걸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마귀에게 절하는 사람이에요. 입 맞추는 사람이죠. 출세, 성공, 부귀, 영화, 자기의 성공, 이런 사람들, 하나님 경외가 목적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을 불러도
마귀에게 입맞춘 사람이라고요. 저라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그 사람 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야기해.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복을 주신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에 입맞춘 사람이어서 마귀가 복을 줬을 수도 있잖아요. 큰 기업의 회장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물질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삶을, 속이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구분하는 거, 여러분이 자신을 구분하는 거 간단해요. 내가 오늘 물질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성광과 영광과 존귀하게 되는 그거를 내가 목표로 입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가난하게 될지라도, 내가 비참해질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입맞추려고 하는가? 이것이 그 기준점이라는 거죠. 내가 자신이 누군지를 섬기는 것을 아는 법, 내가 누구에게 입맞추고 있는가? 이걸 보면 돼요. 자,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뭡니까? 성공하는 거? 돈 버는 거? 먹고 사는 거? 예, 그러면 여러분 축하합니다. 마귀를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도 좋습니까? 부도가 나도 좋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더라도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까?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입맞추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증거해 준단 말인 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오늘 성경에 주님이 받으신 시험은 이거예요. 내가 물질을 추구할 건가? 하나님 섬기는 걸 추구할 건가? 오늘 이 시험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야, 세상 권세와 영광, 성공, 그거를 추구하며 살아.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말씀을 따라 살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입맞추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외치고 우리 하나님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혹이라도 자신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